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 사명의 날,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또한 허락하신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 나를 짓누르고 내 소망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고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될 때에도 주 너를 지키신다는 이 한마디 가사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구주의 품에 거하는 것이 안전이요 방패요 힘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내 온 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교묘한 방법을 쓸 때도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염려하며 무언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기준보다 주여 조금 더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려다 보니 실수하고 내 방법대로 진행하다 보니 과정도 결과도 상처가 많아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내 주변 사람도 힘들게 됩니다. 남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중심 잘 붙잡고 말씀 안에서 평안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급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인간의 탐심과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또 인간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지키고 관리해야 할 이 자연과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였습니다. 이젠 이상기후가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고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선조들이 남겨준 울창한 숲이었는데 자꾸만 내가 더 누리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이 소중한 숲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더 편리하고 내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물려주어야 할 것들까지도 손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두가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생명과 자연 관계 이온이 아껴 써야 할 것들을 찾게 하시고 과도한 낭비들을 줄여가게 하시고 보호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이 있습니다. 잘 발견되지 않고 잘 치료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더 검사해야 하고 더 입원해 있어야 하고 더 치료받아야 하는 속상함이 있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받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당 의사와 또 의료진들과 의료기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레 주일에 여전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매해마다 1월 셋째 주마다 그렇게 여전교회가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 전도와 교제와 수고와 봉사를 담당하며 지금까지 본교회뿐만이 아니라 노회와 한국교회서를 위해서도 역할들을 감당해온 귀한 분들입니다. 다들 어렵다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모이기 힘쓰고 더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전도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돕는 소중한 여전도의 모임들이 오니 모일 때마다 즐겁게 하시고 기도로 뜨겁게 하시며 선한 사업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편리함만 찾는 이 시대 속에서 수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주님 반드시 상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 번제 헌금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리부터 준비한 그 마음과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헤아려 주시고 매일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귀한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하는 내용과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홍해 앞에서의 시간, 홍해를 건너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온 우박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이미 자기 집으로 피하여 들여들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미리 피한 가정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장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렇게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후손들에게 알려줄 출애굽의 하나님,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한 뜻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왕에게 고하죠.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와 위정자들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애굽의 값싼 노동력, 애굽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애굽의 풍요와 자기들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통해서 빼앗아가고 계시죠. 그것도 바로의 고집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벌써 그 원인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 경고에 자기 재산들을 피하고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재앙의 경고에 순종한 신하들이 생겨났고 실제 그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경고한 그날 이후로 피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 최후의 선이라는 그런 고집일 수도 있겠지요. 가끔 부모님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어떤 모임의 대표자의 잘못된 고집과 결심 때문에 그 모임 속에 더 큰 피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과 고집을 피울수록 모두가 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라. 책임과 결정이 무거워질수록 겸손하여라. 늘 요구하십니다. 바로는 지금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겸비함을 요구하십니다. 작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 겸비함이었잖아요. 단어 자체의 뜻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 겸비함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협상하듯이 타협하듯이 무언가 새어나갈 빠져나갈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로의 답은 여전히 답답하고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듯 협상하려 하는 빠져나갈 궁리를 그런 모습을 찾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두 다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나갔다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족을 인질로 삼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나가봤자 온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뻔히 생각하는 거죠. 제사만 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뻔히 보이는 꾀,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사실 바로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건 아니죠. 바로뿐만이 아니라 아마 애굽이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포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권리만 와도, 나에게 조금만 고정적인 수입과 이익이 와도 그거 함부로 못 놓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탐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있고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이걸 함부로 놓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큰 흐름이 있잖아요. 이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거죠. 끝까지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지금 다 꺾으십니다. 지난 재앙에서 우박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피해보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이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합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정말로 다 없어지지요. 먹을거리가 없어지자 바로가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하지요. 그래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 태양신이 자기들을 비춰주고 그 태양신이 이 모든 낮과 밤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을 주관하는 그 빛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모든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3일간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는 거죠. 하지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전히 바로는 재물에 집착하듯이 양과 소는 머물고 나가라고 하지요. 드디어 바로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한 번 더 나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하지요.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서로가 다시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며 떠납니다. 실제 이후로 다시 못 봅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지금까지의 주도권은 바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왔고요. 바로가 내보냈고요. 바로가 결정했고요. 바로가 대안을 제시했었죠. 그런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 모세에게로 그 주도권이 옮겨져 갑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 다음에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렇게 챙겨 나온 이 은금 패물이 광야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어렵게 받아내온 은금 패물과 재물들이 한 번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한 번은 정말로 소중한 일에 하나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도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바로와 만나고 나가기만 하면 그 경고한 말대로 재앙이 그대로 생겨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모세와 바로가 만나 첫 만남을 한 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반년 전만 하더라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시골 뜨내기가 왕궁에 온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9번이나, 지금 9번째 재앙이잖아요. 9번이나 바로 왕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세에게 과연 쉬웠을까? 나라면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왕의 변덕 한마디로도 그 앞에서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것이 왕의 변덕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물이 강이 피가 될 것이다. 밥 먹을 때 개구리가 튀어나올 것이다. 파리떼가 나타나서 괴롭힐 것이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왕 앞에서 경고한 거잖아요. 애굽 왕궁에 들어갈 때에도, 애굽 왕궁에서 나올 때에도 별의별 생각과 긴장과 두려움, 여러 감정들이 저 같았으면 생겨났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막 무너지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한 번 다녀와도 다시는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은 그런 애굽의 왕궁을 벌써 9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인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백성을 위해 참고 나아가는 어떤 뚝심, 지도자의 담대함, 지도자의 인내함, 읽는 우리가 봐도 모세가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장자 죽음이 예고되어지죠.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라 얘기하죠. 이제 12장에서 가면요, 6월절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0만 장정이 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다 알려야 했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 갖고 이 소식을 알렸을 겁니다. 어느 한 내용이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정확하게 전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단체 문자와도 같은 그런 방법으로 모두에게 알릴 수 있지만 당시는 일일이 사람의 발걸음으로 사람의 입으로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장자가 죽음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유월절을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9번째까지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예고했고 알렸거든요. 근데 이 장자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알린 겁니다. 예고가 없었던 거죠. 애굽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남녀 선교에서도 여러 자치기관과 부서와 팀과 가까운 신앙 동료들,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구원받자고 하는 이 간절함과 긴장감과 두려움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질수록 반복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이거 한 자라도 잘못 전하면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경외함의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조금 넘어가면 29절부터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37절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기억해야 할 영원한 사건임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장 끝부분에 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니 믿음이 흔들리고 이 책임을 누군가한테 쏟아내고 싶은 겁니다. 10절 표현처럼 심히 두려워하죠.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여전히 애굽 군대와 마병이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알 정도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할 때 일이 막힐 때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보는 상황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해보면 그간 지켜왔던 거룩한 가치들도 함께 무너져버리고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두려워하면 조급해집니다. 사람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나 도전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의 추격을 막은 것을 넘어서 홍해 넘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애굽과의 단절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다시 애굽에 쫓아올 일도 없다. 그리고 너희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성경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생명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전하고 움직였던 이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운 목장으로부터 가족들, 이웃들 더 많이 헤아리고 챙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과 신앙의 사건들을 마주대야 할 때 우리 사람의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의 말을 전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열심을 신뢰하시고 기대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을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